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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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합시다.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중앙선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크게 다칩니다. 죽든지 다치든지. 넘어가지 말래요. 오늘 어디를 넘어가지 말라고요? 말씀을. 어디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6절을 보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6절, 7절, 8절을 보면서요, 내용이 비슷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왜 똑같은 말을 또 똑같이 또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또 나름대로의 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오늘 이 안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각자의 은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말씀보다도 은사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를 올려놨어요? 은사를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한 건데 뭐가 순서냐, 우선권이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쟁은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함으로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농락하고 격하시켰어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파 하면서 네 파가 나왔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면서 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나도 당신네들을 평가 안 한다. 평가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나 또한 내 개개인이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오직 나를 평가할 사람 누구다? 우리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더라? 신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의인이에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죠.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줬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가져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앞에 주님 나라의 백보라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영상이 돌아가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짓고 하리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기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이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논하고 의논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나와 누구는요?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동안 지난주에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왜냐? 나는 부득불할 뿐이다 그러면서 드러내지 않았지만 오늘은 앞에 소도히 인사하기를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와 아볼로를 대표로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서 무엇을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으니. 이 말이 참,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정말 당당한 지도자죠. 참 지도상이죠. 오늘날 저도 이 사역자로서 앞에 서 있지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진가가 안 나타날까요? 세상에서 목사라 하면은, 옛날에 목사님이면, 우리 어렸을 때만 오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그냥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즘은 보세요. 애들이 뭐하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우선 우리가 먼저 너희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라는 말이 무려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라는 것이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좁게는 바울과 아볼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를,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 속에서 누구라고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잘나고 나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어떤 사이로 지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단체가 요거도 먹는 이유가 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났어요. 독단적으로 가는데 같이 어우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뒤에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식물이 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씨를 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날 것 같지 않아요. 보리를 심어놓고 나서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다 얼어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죠. 참 신기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씨를 심으면 아무것도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물을 주면서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권위의 근거는요,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이상이어도 안 해요. 제가 아무리 체험한 거, 어디에 가서 돌을 닦고, 어디에 가서 신령한 거, 어디에서 하늘의 세계를 본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는 거죠. 참된 권위는 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기독교의 모든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대하심도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로 말미암지고는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언제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뭐하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을 해요. 너무 충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우선으로 되는 경우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박태선 씨랑 다 문선명이나 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전도관도 생기고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요. 말씀을 많이 보고 열심히 하는데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어느 순간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다.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면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사람을 따라 이해단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적함에 마음이 서로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대상끼리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구구절절이 옳은 것 같은데 남는 것은 교만함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기에 뭐라고냐? 이 일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지금. 이 일은 뭐예요? 당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끼리 파당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만드느냐? 자신들의 신앙을 위하여 어떤 영적인 인물을 높이고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단체들 보면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죠? 고신측은 고신측 나름대로, 우리 합동측은 합동측 나름대로, 또 무슨 통합측은 통합측 나름대로, 물론 신사참배가 어찌고 어떻게 나름대로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다 이야기해서 이렇게 파를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장로교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파가 지금 300개가 넘어요. 장로교만 해도. 저희들도 몰라요. 엄청나죠. 뭐 크게 따지면은 물론 지금 뭐 합동측, 통합측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합동측 교회가 지금 12,000교회를 고수하고 있죠. 통합측 교회가 지금 만교회 운동 아마 가까워지고, 그 다음 합동정통이 지금 연합해서 좀 하면서 아마 4, 5,000교회인가 올라오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 가지고 지금 자랑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싸움을,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하잖아요. 주님 나라 갔는데 너 어느 교단이냐? 주님 나라 갔더니 그걸 저 장로교단에서 왔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교단이 필요 없다. 뭘 보는 거예요? 우리 뭘 보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켰는가 그걸 보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쫓겨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이 교단에 대해서 몰라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신도들은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슨 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만들 때 왜 그랬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처음에 의도가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 뭐냐면 말씀 밖으로 이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울판이 무슨 판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열은요, 바깥에서 찾지 말아야 돼요. 바로 우리 육체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교만이 있다면 벌써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일로서 매우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기독교적인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그의 분석은 언제나 타당하지만 여기서는 그의 분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신과 아볼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적용된다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앞에다 샘플로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사조차 자랑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뭐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은사를 좀 받았다고. 바울도 대단한 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다른 교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옳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언 기도해드립니다. 내가 뭐 해드립니다 그래요. 7절을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음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회 내의 모든 참된 사역은요, 누가 그것을 수행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철저해야죠. 그래서 6절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는 것은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이라는 건 뭐예요? 표본이 보여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각각 뭐라고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당파를 형성하게 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파도 존재가 안 된다. 예수파고 무슨 파도 아무것도 안 된다. 단지 누구예요? 한 말씀에 한 말씀. 우리도 이 본을 그대로 받으면 가장 건전한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지금 아볼로가 보인 본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너희들이 뭐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말할 때 뭐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지 서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은 담당하게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 즉 보았다, 들었다, 체험 정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 또는 내가 유명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좀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애언 기도 안 하거나 좀 은사 받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위축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장 평이하게 쓰는 말, 11조 제대로 하십니까? 지성수 제대로 하세요? 새벽기도 제대로 나오세요? 어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좀 은사 받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네가 체험한 그 부분을 가지고 들었다 뭐 했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거에서 거기에 논란에 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곧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기록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가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이런 교훈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목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할 때도 말씀 있는 것을 들으려고 기대하시지. 특별한 거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동성기도. 그러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한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보세요. 한번 신앙생활이 내가 말씀주의로 해서 말씀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제대로 이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들은 쪽으로 가요. 그게 중독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맞는 것도 있지만 오류가 많다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100% 깨끗하냐고 사심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애원하고 막 다 짬뽕 돼서 막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돼요. 아무리 의욕이 넘친다 하더라도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때 결국 그들은 거짓된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말하는 것은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이 높은 만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말씀의 기초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전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만 찾으니까 결국 말씀의 범위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영적인 은사를 빨리 받습니까? 말씀이 깊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은사를 많이 받습니까? 빨리 받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묵은 닭들 은사 얼른 안 옵니다. 초신자들 불 받습니다. 다다다다다 막. 그런데 사고 칠 때 누가 더 사고 칩니까? 좀 쉬운 예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못된 신앙이라고 하지만 못된 신앙은요 사고랑 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말씀이 누적되어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세상에 들어와서 다 된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강한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는 이미 다 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끌고 와서 믿는 사람도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고요? 자기가 은사를 좀 받게 되면 방언을 못하거나 은사를 못 받는 사람 보면 저것도 목사예요, 저것도 사역자예요, 저것도 뭐 직분자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예 무시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니까 제가 새벽 3시인가 잠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시간 깜빡했죠? 뭐 문을 콩콩콩 그랬었다면서 빵 모자 쓰고 있어요. 어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드리세요? 그래서 예 드립니다. 어떻게 있어요? 아니 기도하라는데 그러세요. 들으시죠. 그분이 막 이야기를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몇 시까지 했느냐? 8시 20분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래서 중간에 한 7시 정도에 그랬어요. 아니 지금 성도님 지금 뭐하러 오신 거죠? 기도하러 왔는데 아니 기도하러 왔는데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밥하러 안 가세요? 그랬더니 밥 해놓고 왔는데요. 밥 해놨다는데 할 말 있어? 또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시 20분까지. 근데 더 갈판인데 옆에 우리 여다시 목사님이랑 그때 이제 좀 우리 저희 교회 이제 밖에서 기다려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는 다 보인대요. 지금 자기네 교회에 강대상 뒤에 구렁이가 너무 많이 감고 있고 자기 목사님도 구렁이를 감고 구렁이가 다 감고 있대.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 내가 그래서 그 구렁이 잘 보셨죠? 저 구렁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구렁이 보인 거 어떻게 해요? 당신이 삶아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 쫓아내는 거 당신 몫이니까 본 사람이 당신 퇴치하세요. 이분이 그게 쓰게 이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쪽으로 해가지고요. 자기가 눌려서 거기에 막 이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혀버려요.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다른 것으로 체험을 받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용량은 엄청난 것 같으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뜨거운 거 더 막 뭐 하는 그런 부분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좀 한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뭐죠? 정말 막 푸덕거려 하는 식으로 하면 뭔가 좀 기도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6절을 보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교만에 대해서도 여기서 좀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6회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론도 교회가 지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은 것이지 스스로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것이에요. 스스로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역자의 본분을 망각해버려요. 심지어는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까지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사실 배부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함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자격으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가 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주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7절에 보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 했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 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니까, 누가 너를 남보다 우수하다고 차별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성도로, 저와 여러분 성도로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네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더 붙여가지고 한술 더 떠가지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가 가진 것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네가 다 치유가 된다. 야, 와보라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버리는 거다.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얻은 지혜, 자기의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 많은 체험들이 사실을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가 주었는데, 너가 은혜를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내 몫까지 네가 다 가져가 버렸냐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요, 자긍심을 갖고 굉장히 일을 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의미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 중심으로 너희가 왜 이렇게 자랑하면서 당을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구한테 받은 것처럼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서 그 사람한테 전수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느 학교로 가서 영적인 은사 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거기 가서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전수를 받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 뜨고 있는 게 뭐죠? 리기 외래인가요? 지금 굉장히 말이 좀 이상한 그 다원주의 이야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애국에서 뜨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해. 왜냐하면 그래 성령 사역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해. 아무거나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심각해요. 지금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얼마든지 주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떠나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말씀만 선포되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을 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갈 뿐이에요. 역사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너가 성장하지를 않았냐, 네가 어쩌느냐,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앞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4절의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없이 왕노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없이. 8절에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은요,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없어요. 서로 잘났어요. 내 은사가 더 세다. 너는 뭘 못하지 않느냐. 나는 무슨 은사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마치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뭐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뭐만을요? 자신의 영적인 체험, 지식, 그 많은 그 체험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봐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중심보다는요, 뭘 어쨌다 이상한 걸 더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사람을 겁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은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협박하고 어떻게 무섭게 해서 어떤 거기에 목덜미에서 꼼짝없이 족쇄를 채우게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은사를 계속 중심으로 가면 그 교회는 오래 못 가요. 신기하게도 여자 이렇게 목사님들 사역하는 거 보면 은사 이렇게 안수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애언기도 드립니다. 거의 50명을 못 넘습니다. 그렇게 오래 갔는데 은사 쪽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과 이게 참 어느 부분이 한쪽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잘 조화를 이루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대하여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 왕노릇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 들을 필요 없다. 왜? 내가 가서 직접 손만 얹으면, 내가 손품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보다 뭘 필요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한테나 막 손 얹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막 아무 위아래 없어요. 막 가는 거죠. 이미 배불렀고 이미 왕노릇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영적으로 왕노릇 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왕노릇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최후적인 완성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영적 교만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참으로 왕노릇하기라. 그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이루어질 때, 바로 메시아로 왕으로 오게 되면 우리 모두,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왕노릇을 한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같이 다 혼자가 아니라 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가 1000년 동안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만 특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아프다고 해서 잘나버리는 사람 없어요. 그처럼 함께라는 개념을 못 가지면요, 신자는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손해볼 거예요. 무조건 잘하는 것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쳐내야 돼요. 교회 사람이 고쳐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이게 세게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 떨어져 나가요.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을 함부로 도려내듯이 잘라내는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잡고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틀린 것을 고쳐주라는 뜻이 아니라 다친 것을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틀린 것을 어떻게 돼요? 고치려고 하면 문제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친 것을 치료해 줘야 돼요. 치료가 필요한데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에요.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친 것과 잘못된 것을 서로 합심해서 치료해야 서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고 책임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 2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이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들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한 사람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생명책에서 끊어질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아주 영적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쓴 마음이 생기는 이웃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불쑥 쏟아 올라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뭐가요?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저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 엑스는 안 되겠다. 제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우리 속안에 아니에요. 누구의 속안이에요? 주님만이 역사하는 거. 우리는 그걸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왕노릇이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왕노릇이에요. 이것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왕노릇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중앙선 넘어가면 죽습니다. 교통사고 크게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지상에서도 어떤 룰이 있고 그 법을 라인을 넘으면 위험의 생명선을 넘는데 우리가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막 밖으로 넘어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선을 넘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